함께 찬송가 521장, 찬송가 521장, 통일찬송 253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449장, 통일찬송 377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의지하고 수고하니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라.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가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하라는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 자기 일을 주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비하여 홍과 이와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시니 선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그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에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믿음과 순종을 통해 얻게 되는 안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쉼을 누리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고 자고 쉬면서 힘을 얻도록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정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적극적인 행위가 요구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안식이 찾아오기 위해 안식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향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세 번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믿음과 순종으로 안식으로 들어갈 기회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안식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으니 주의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그 뒷부분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있죠. 2절 말씀 읽어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들은 말씀을 듣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은 사람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음과 결부시켜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도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했지만 나와 너는 우리는 복음 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들은 말씀과 복음을 믿음과 연결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있는도다. 믿음을 이야기하지요. 예수께서 주시는 구원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믿는 우리들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6절 말씀을 보면 조금 전에 믿음이었고 이제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이유는 믿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어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이제 순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있음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이 말씀은 시편 95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95편에 한번 잠시 살펴볼까요? 시편 95편 말씀으로 가보면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 7, 8절 말씀 시편 95편 6, 7,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낸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한다 말씀하면서 이 시편 95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7절 말씀 뒷부분에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8절 말씀 뒷부분에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편 95편 11절 말씀을 가보면 너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11절 말씀 뒷부분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히브리서 4장 말씀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95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안식을 누릴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11절 말씀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이 땅의 어떠한 것에도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려면 이 땅의 어떠한 것에도 매이지 않는, 매이는 것이 없어야 믿을 수 있고 매이는 것이 없어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관해서 다룬 본문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게 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의 힘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저는 천지창조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모든 것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때가 있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또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겠구나. 모든 없는 것을 말씀으로 있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이 나에게 또 우리의 가정에 또 내가 섬기는 교회 현장과 삶의 모든 사례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저는 또 이러한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는 현재만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들을 넘나드실 수 있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가 이미 지나서 바꿀 수 없는 나의 과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꿀 수 있구나. 이미 했던 나의 행동은 바꿀 수 없지만 그 행동이 오늘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주님께서 바꾸실 수 있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리고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기에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언제나 희망으로 가득 찰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오늘의 현재에도 내 과거에도 내 미래에도 내 모든 삶을 뒤덮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시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조금 설명이 길지만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강박하고 완고하고 굳은 마음이라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그 안에까지 파고 들어가 감추어진 모든 죄악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지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어 깊이 감추어진 더러운 죄악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은 볼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에 비추어진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우리는 읽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읽지요. 우리 이런 말 들어봤을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 나중에는 말씀이 나를 읽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처음에는 내가 주체가 되어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이 내가 읽는 대상이 됩니다. 주체가 나이고 읽는 대상이 말씀이지요. 그런데 내가 읽는 말씀이 깊은 묵상 가운데 들어가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리는 말씀이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되고 나 자신은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마음을 읽어버리는, 나의 생각을 읽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내 실체가, 내 중심이, 내 마음과 생각이 모든 감추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드러나 버리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끝으로 마지막 부분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기도 시작할 때 선포하고 시작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시작했는데 기도가 잘 열리지 않는 것 같을 때, 무엇인가에 가로막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은혜 보좌 앞에 그 지성소 가운데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길을 환하게 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과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내가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기도의 문을 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속죄제를 드렸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해주는 중보자로 섰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대제사장은 사람이기에 완전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속죄를 계속 들어야 하는 그러한 일들, 그래서 모든 제사가 일시적인 효력만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다른 것 아니라 이 믿는 도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가지 나누었지요. 참 안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데 이 안식을 우리가 취하고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완고하지 아니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 앞에 살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의 어떠한 것에도 매이지 않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인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주체가 되어 내 마음을 읽어내는, 그래서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열어주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보좌의 그 길, 하나님 날마다 은혜 보좌 앞에 나갈 길을 여신 예수님의 복음을 붙드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정한 안식은 오직 예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이 또 하나님 우리를 고민케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삶의 문제들이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가로막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많은 삶의 고민과 문제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갈 길을 가로막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심지어 우리가 받았던 상처들조차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것을 가로막지 않도록 주님, 그 어떠한 이 땅에 있었던 일들에도 우리가 매이지 아니하고 영원한 안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으로 주님 따라가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원한 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는 참 안식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누리는 안식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생각함에도 그 말씀의 능력을 때로는 체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강해서, 우리의 자아가 너무나 강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여서 그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그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읽게 되는,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의 능력 가운데 서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좌 위에 앉아있던 내가 내려와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그 은혜 가운데,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화요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사명, 그리고 아픈 환우들과 고난 당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적용하여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모든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없는 것을 있게 하셨는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실 때마다 아픈 이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던 이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를 발견하고 또 그 삶의 그 모든 길들을 열리게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고난을 잘 통과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를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만 하시면 깨끗이 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앉아있던 그 자리 가운데서 일어나 걸어갈 줄, 뛰어갈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무덤 안에 잠들어 있던 나사로가 그 무덤 밖으로 나와 뛰어다니는 것처럼 다녔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 하나님 모든 죽었던 자들이 깨어 살아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회복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모든 그 아픔과 고난을 잘 이겨내고 통과하여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고백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이들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고 주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어느 자리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언제나 우리를 지성소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아픈 이들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도우사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잘 통과하여 온전히 치유되게 하시고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님께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의 기쁨, 치유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